사도행전을 한 장씩 말씀을 살피면서 이 시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누구죠? 뭐요? 그것이 뭐요? 데오빌로요. 갑자기 헷갈리십니까? 1장 1절 첫 단어는 무엇이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하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의 단어, 이 사람, 이분에 대한 이해가 열리지 않으면 사도행전을 읽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 누가가 기록하여 전했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를 통과해야만 사도행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사랑함으로 그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52장이란 긴 책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가 그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이 누가는 데오빌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가 이방인 데오빌로였기에 우리의 지금 현주소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긴 하지만 이전에는 우리도 데오빌로처럼 이방인이었고 구원 외의 삶의 위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하나님 가족 안으로 왔기에 이제는 또 다른 데오빌로를 향하여 받은 사랑, 받은 복음, 받은 능력을 흘려보내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누구의 행전이 계속되어야 될까요? 시작. 종근행전, 종정행전 비슷하네. 해철행정, 해창 비슷한 것도 비슷하네. 해창, 해철, 종정, 종근당 어쨌든 이런 행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행전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건 성경이니까 이건 무슨 내용이니까 그러려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은신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한 행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라고 숙제를 내어주는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데오빌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이 나라가 아니라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문제는 야당 대표가 아니라 문제는 뭐가 아니라 문제는 나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도록 하면 그때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얘기, 행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 이름이 지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그리스도인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 예수 아이가 예수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수 비슷하게 사는데 예수가 했던 말을 하는데 예수의 삶이 저들에게 보인다 라고 할 때 그들이 붙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통하여 자신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일상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 그가 바로 당신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크리스찬,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런 도대체 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살아내고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그걸 드러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나는 누가이고 먼저 쓴 책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사역하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승천하신 그때까지의 기록의 내용이다. 먼저 쓴 책은 사도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여기까지의 일을 이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 그 사이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성천하신 이 예수님의 전체의 그 라이프타임 가운데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일하심과 성천 사이에 있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3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럼 3절에서 키워드는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고, 그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초점을 사도행전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으로, 그리고 그 사도 누가의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을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통틀어서 예수님의 일부터 성전까지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복음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산 것도 복된 일이고, 그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부활하심에 부활하심.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죽음도, 예수님이 죽으심도 부활이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 땅의 삶 또한도 별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활하시려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왜 부활이 필요한가요? 죽어야 부활이 되니까.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초점은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내가 다시 산다. 아멘.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산 것도 좋은 일이죠. 굿.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의 부활의 첫 절매처럼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내 죄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 죄 사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이 하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을 위해서 죄가 없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통틀어서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 다시 사셨어. 그리고 당신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조금 더 말을 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신 그 삶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보여주는 믿음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 맞네.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회사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나와 대화해 보니까, 아, 당신 보니까 예수님 다시 산 거 맞네. 그걸 드러내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 부활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하고 부활절로 끝나는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옛날에 그냥 골고다에서 문이 쫙 열리고 예수님 시신이 없고 할렐루야 부활하셨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이제 책을 많이 쓰신 분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성경조차도 우리가 쓰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잘 해주신 분인데, 이분이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이 책을 읽고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는 부활이 어제처럼 오늘 내일처럼 날마다 부활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아주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눈만 뜨면 부모님이 막 말씀으로 두드러 잡고 막 성경 이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 소녀가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18살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내 인생을 통하여 뭔가 생명의 씨앗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 감격이 되어서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자기 파트너와 닮은 아이를 보면서 이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난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자마자 이 여인은 또 염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먹여야 되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빠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그 고통, 혼자 겪는 아픔,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부담, 어찌할 수 없는, 주변에 아무도 도울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술과 함께 마약과 함께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없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하여 그냥 작심하는 그때 지나가는 길 옆에 불 하나 켜져 있는 조그마한 예배당이 보입니다. 갑자기 이 여인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촛불 하나 켜져 있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감싸시는 임재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내가 부모님과 있을 때 늘 부모님이 말씀, 성경, 주일 성수 그렇게 나를 누르듯 했지만 삶의 고통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준비를 했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잘 알지 못하는 노래지만 너무 감사가 되고, 여러분 찬양 중에 잘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제일 감사하는 순간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찬양을 하면 야, 하나님 무슨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나 하고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새 가족의 초대를 받아서 밥도 먹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여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너무 좋다. 저런 사람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누추한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나 너무 좋다 하고 환영해 주었지만 그때부터 이 여인은 더 고통을 앓기 시작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술과 마약의 비로 그 아픔을 이겼던 것처럼 교회는 나왔지만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싸매거나 돌보는 사람이 없이 그냥 환영하고 선물 주고 반겨주고 뭐 이런저런 행사로 오히려 자신이 점점 밀려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교회를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교회 문 밖으로 나오면서 마지막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 한마디는 제가 이 책을 읽은 가장 비수를 제 심장에 꼽는 듯한 도전을 받은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외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 빼고 모든 멋진 종교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것은 나에게 결코 위로와 마음을 만들 수 없다고. 여러분, 요즘 피터슨이 이 얘기를 하면서 현실 교회를 향하여 질타합니다. 이런 행사, 저런 프로젝트,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지만 부활이 내 삶 속에 밀려와 그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 부활로 인하여 살지 않으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결코 구원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고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것 외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란 말은 Lord's Day, Day of Lord, 오늘 주일은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모입니다. 물론 안식교나 또 어느 지파, 어느 동네는 그 사밧, 사밧이 뭡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금요일 저녁에 모이고 토요일 있다가 오늘 쉽니다만 우리가 개신교가 되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였다 하더라도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단체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다면 이 예배가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경험되어지고 다시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실제가 되는 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 임재 가운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는 동호회, 몸의 반상회 그런 것과는 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오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드러운 음성이든 진동하는 음성이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부활이 실제가 되는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로 살아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티켓 얻었으니까, 쿠폰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부활이 경험되는 사람들의 삶은 사명으로 우리의 삶이 방향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들은 사명자인데 그럼 무엇을 향한 사명이냐? 3절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무슨 일을 말씀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사명으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무겁게 또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당신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나 주의 일하나 하면 다 신학교 가는 일로, 제가 다시 말하지만 신학교 가는 일은 주의 일과 반대로 가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주의 일 하겠다고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주의 일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학교 가는 게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 맨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게 주의 일입니까? 주의 일 중에 하나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일을 위해 내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뭔가? 그것은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설교를 했으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면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 나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가슴에 끌어안고 열방을 품고 북한을 품고 다음 세대를 나의 아이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거창하고 뭐 엄청나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이 땅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깨어진 자들을 향하여, 북한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내게 되는 자들을 향하여, 이 땅의 수많은 데오빌로를 향하여 내가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일부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야, 너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비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을 위하여 예수 믿고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부활을 보여주셨고, 부활을 흘려보내라고 오늘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다가 안 하시다가 이제 세례받고 입을 처음 열으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물론 사생에는 예수님이 가족들과 같이 있었죠. 이제 공생애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입에 첫 딱 연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나라고, 오늘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적을 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듣지 못했던 기가 막힌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걸 보고, 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 왔구나. 예수님 툭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 32 시작. 인자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32절 가르치시되 들어놓고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다시 항변하며. 베드로가 예수의 맥살을 잡고 따지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말로 없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맥살을 잡고 그따구 소리 하지 마라고. 이미 여러분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얘기,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당신? 내가 당신을 따른 것은 고난이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병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기대로 성공해야 하는 건데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따구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 보고 누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왔을 때 그의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맞구나. 내가 예수님 곁에 있어서 가오잡고 누구보다 잘나 보이고 성공하고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목표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다 꼬꾸라져서 맞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성천하시기 전에 나에게 오셨구나.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삶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목숨을 던지고 서로 순교하려고 서로 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펄펄 끓는 기름물에 던져지고 창이 수십 번의 창을 찌르면서 그런 순교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어떤 사건? 예수의 다시 사신 부활 사건이 확실하게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고 내 안에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 비로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나의 사고체고대로 나의 거짓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던지자 하고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마가 다락방에서 저도 마가 다락방 한 서너 번 가봤는데요.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여기서 그들이 120명이 빡빡하게 앉아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기도는 크게 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 기도 소리를 못 듣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기도 소리 들리면 잡혀가 죽으니까. 지금 두고 온 우리 가족들, 나는 옆에서 기도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살아서 보험금 많이 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장이 안 좋은데 대장 이긴데 이게 빨리 낫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지금 뭐 대학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No. 그들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했으니 우리가 그냥 기다리겠지만 그냥 하늘 보고 멍청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그 나라 국가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가장 가깝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이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열방을 하나님 다스리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이 일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지금은 현존 세계에서 그 위대한 설교가 10위 안에 드는 한 분이 있습니다. 토니 캠플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말로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데 번역되지 않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Speaking My Mind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사도행전에 있는 1세기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바뀌어 있나? 비슷한 게 별로 없어요. 1세기 초대 교회와 지금 현대의 교회들을 비교해 보면 별로 비슷한 게 없이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래서 이 캠벌로 목사님이 그런, 이분은 사약자고 대학에서 사약을 교수하면서도 목회하고 글을 쓰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분의 영성에 지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빼고 이분의 탁월한 영성을 저는 존중합니다. 자, 왜 1세기 초대 교회,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교회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왜 이래 차이가 나나? 그때보다 기도를 드린다? 아니요. 그때보다 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 매일 기도회가 있고 새벽마다 기도회가 있고, 우리나라는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시간대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그때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해요. 기적이 그때부터 없나? 아니요. 지금도 초대교회보다 더 많은 기적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일어나고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요,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 초대교회보다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건물이 그때보다, 초대교회 때는 건물이 그렇게 크게 하나 없었습니다. 주로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수만 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예배, 이런 예배당도 별로 없었어요, 초대교회. 건물이 적나? 사람 그때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120명으로 시작한 자그마한 교회, 물론 3,000명, 5,000명 전도해서 들어왔겠지만 이 땅에 10만 명 이상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프리카 가면 12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 수가 뭐 적나? 교회가 적나? 재정이 적나? 기도가 적나? 기적이 적나? 뭐가 적나? 그런데 왜 1세기 그 교회와 영향력이 없이 왜 비실비실하고 순간순간 싸우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왜 소망이 없는, 영향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느냐? 토니 캠플러는 여기에서 그 원인을 발견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 한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사람보다 교회에 집중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커야 되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이 차이를 토니 캠플러 목사님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적인 것은 사람을 보아야 되고, 종교는 교회를 봅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한 사람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나의 생명을, 나의 부활을, 나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나아갈 때 그것은 생명적인 것이 되지만, 교회가 운영해야 되는 무슨 단체처럼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더 멋져야 되는 것들로 향하는 이 종교는 더 이상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저에게는 크게 마음을 찌르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던진다고 한다면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 부활을,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큰 교회를 짓고 큰 프로젝트를 하고 멋들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그곳에 부활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저희 어머니의 14번째 천국 간 날입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알람을 캘린더에 무슨 일주일에 한 날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게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놓는데 새벽 5시에 띵동 하는 거예요. 카톡은 아니고 오늘 무슨 일이 있지? 오늘 주일인데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천국을 가신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시 일어나서 저 혼자 어머니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도 한 절 읽고 찬송도 하면서 엄마가 좋아했던 찬송도 부르면서 그러면서 제게 있어 참 여러 감정들이 오가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저 엄마가 저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맨날 사고치고 막 집에 올 때 밥 깨져오고 머리 깨져오고 이마박 깨지고 막 맨날 그냥 뭐 사람들 만나고 뭐 물려주러 오고 물리 달라 그러고 유리창 깼다 뭐 숲에서 뭐 훔쳐갔다 뭐 배상해라 오고 제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 말을 한 번도 제가 뭘 부탁했는데 들어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 오늘 저기 육성회비 달라들 하면 뭔 소리가 어제 말해야지 제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엄마 오늘 뭐 미술 준비 뭐 크레파스 사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형님 거 가져가고 한 번도 준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제 마음대로 좀 시원하게 뭐 해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투명 인간이고 교회에서 사시고 그래서 저는 겪기 힘들어서 가출을 2번 하고 막 사고치고 그러 다녔어요. 중학교 시절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순점 여사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원철이 육성에 회비 내야 되니까 2,000원만 빌려주이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월요일 아침에 집사님 집에 가서 돈 빌리는 모습이 제 그냥 탁 떠올랐어요.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참 작았습니다. 그때 중학교 들어가니까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는데 제가 2번 했습니다. 1학년 1반 2번. 1번은 소아마비 아이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책가방을 제가 잘 못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이게 칠산동 동래고등학교 앞에 거기서 온천장 입구에 있는 대동의 중학교를 제가 졸업했거든요. 거기까지 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한 5m 뒤에서 따라오는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나한테는 정말 별 도움이 안 되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나 장면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수모를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 제 육성예비를 빌려다 들고 그걸 들고 학교에 와서 교문 앞에 기다리는 어머니. 사고 칠 때마다 그 주변에 내성교회가 큰 교회여서 주변에 다 교인들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담임 목사 사모님이 원철이 미안하다고 원철이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 장면들이 제 마음에 자꾸 아침부터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어머니. 그러나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어머님이 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고 네가 어디에 가든 어떤 사고를 치든 집을 나가든 들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희미한 얘기가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제 가슴에 오늘 아침에 울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제게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이 땅을 떠나든지 또 많은 사람의 만남의 관계 안에 삽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몸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을, 그 부활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어머님처럼 여러분도 예수의 사람이고 부활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열면서 누가가 데오베를 향하여 품었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 깊숙이는 내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데 이 부활한 예수님을 당신 데오빌로요, 제발 좀 당신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게 왔던 찾아왔던 이 부활의 주님을 당신도 좀 보았으면 좋겠다. 내 삶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의 걸음걸음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좀 보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보면 내가 제대로 믿겠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오케이 믿겠는데 도무지 못. 아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또는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냈지만 그들은 거절했고 그래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게 보내실 수가 있고 나는 또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내 삶을 통하여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다가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날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데오빌로 같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 누군가가 전해던 예수님 때문에 그 누군가 우리에게 흘려보냈던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데오빌을 향하여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제는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 그 역사를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하는 삶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온통 악한 소문만 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데오빌로가 우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온 컨셉 가족들이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의 일을 보길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담대한 나무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런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모든 그 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부활이 주의 부활로 나타나며 주의 부활의 번세가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생애를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에 주의 나라의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영광 주 볼 때,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의 입술로 모든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상을 통하여 주의 다시 사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주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이 땅에 주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예,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지금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나의 부활의 권세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걸음걸음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이 인생을 사모하는 우리 큰숙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2300만 우리 북한의 가족들 위에, 열방에서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주의 종 모세의 배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에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